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감싸 주신다는 것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또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비틀거리는 것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흔들리고 비틀거리는 이유는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자기의 세력을 확보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악한 자가 성도의 마음 안에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권세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허락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붙잡으시는 주님의 손을 뿌리치고 마귀를 붙잡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는 배신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 또 교회 공동체 안에 마귀가 권세와 세력을 갖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 깨어 있어서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를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유혹이 올 때, 또 욕심이 일어나고 음란과 거짓과 또 쾌락의 유혹이 오고 핍박이 올 때, 또 그래서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일어날 때 단호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순종하느냐, 무엇에 마음을 열어주느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을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내가 무엇에 마음을 열어주고 그 무엇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종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직업을 택해서 지금 이 처지가 된 겁니다.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겁니다.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내가 누구를 붙잡았느냐, 무엇에 마음을 열어주고 무엇을 내가 붙잡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주님을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굳게 선 자가 되도록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마음을 열고 지낼 공동체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지금 계속해서 수요 예배마다 예수 동행 일기,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이 예수 동행 일기를 함께 쓰자는 취지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이유는 내가 날마다 내 마음을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혹은 죄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방 청소 안 하고 한 달, 두 달 살아보세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온갖 집안에 쓰레기가 천집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집을 청소합니다. 또 매일매일 샤워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집안 청소를 하지 않고 혹 우리가 매일매일 몸을 씻지 않으면 여러분, 어느새 우리 집안은 정말 쓰레기가 천지가 되고 우리 몸은 더러워지고 냄새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 안 그럴까요? 우리 마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마음을 점검하지 않으면
내 마음은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온갖 죄의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예수 동행일기를 쓰고 나누는 것이 조금 불편하고 신경 쓰이는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여러분, 마귀의 종로로 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매일매일 내 마음을 점검하고 기록하고 나누는 것의 불편함과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것과 여러분, 뭐가 더 우리에게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살고 또 도처에 악한 자들이 많고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 들어오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능히 지키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2절에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주신다.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주님을 붙잡으면, 내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면 나를 영원히 감싸주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고 이상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교정 공무원으로 평생을 사셨습니다.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재소자들을 돕는 일을 하셨고, 그리고 기독교 교도소인 소망교도소를 설립하기 위해서 마지막 생명이 다할 때까지 헌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망교도소를 이렇게 설립하는 과정 가운데 간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들은 빨리 수술하자고,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장로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지금 소망교도소 설립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수술 받느라고 병원에 있으면 이 일을 누가 할 거냐. 살고 죽는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고 나는 이분은 정말로 기독교 교도소가 세워지기 위해서 불꽃같이 헌신하셨습니다. 얼마나 얼굴이 밝은지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 농담도 잘하시고 여유도 있으시고, 사실 그분은 평생 죄짓고 재판받고 수용시설에 있는 이 죄수들과 함께 지내신 분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죄의 문제로 각종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모인 현장이 여러분 교도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흔하게 이런 말이 있죠. 좀도둑이 교도소 들어가서 나오면 소도둑 된다고. 어떻게 하면 더 안 들키고 훔치고 안 들키고 사기치고 이런 것들을 교도소 안에서 배워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의 별명은 작은 예수였다고 합니다. 그분과 함께 했던 교도소 직원의 증언입니다. 사람이 없을 때는 대통령도 욕한다는데 서로 속상하면 그 사람 보기 싫고 그 사람 험담하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춘 장로님은 한 번도 불평이나 불만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장로님은 늘 그렇게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빨리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고쳐서 쓰시든지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소망교도소가 설립이 되고 현장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고 얼마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살든지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정결하게 또 올곧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그 생명싸개의 감싸 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마음 안에 언제나 예수님이 왕이신 사람인 거죠. 에임이라고 하는 인도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의 간증이 있는데요. 인도는 여러분 한국보다 교육열이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다고 말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열 속에서 열심히 공부했고
교회도 다녔다고 합니다. 그녀의 꿈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고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것이 그녀의 꿈이었습니다. 명문대학교인 뉴욕 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거기서 의사 지망생인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교제했습니다. 7년 뒤에 갑자기 그 형제가 헤어지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년 동안 자기의 모든 것을 그에게 주었는데 갑자기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너무 비참하고 자기가 너무 더러운 여자가 되었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든 것을 다 준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니 살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때 늘 지나치던 뉴욕 맨하튼 스퀘어 교회 기도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울었고, 기도를 하는 시간에도 울었고, 찬송하는 시간에도 울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을 만나 주셨기 때문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너무 더러운 여자가 되었고 이제는 살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는데 갑자기 찬양의 가사가 마음에 박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가사였습니다. 자기는 7년 동안 믿었던 남자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것이 말이 되나? 나는 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이시라니.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놀라우신 그 사랑,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었나요? 어떻게 왕이신 주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실 수 있었나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소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날 그가 정말로 버림받은 여자로서 그 예배에 참석해서 들었던 그 십자가 사랑, 무조건적인 용서, 이 메시지는 자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나는 그분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날 그 자매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치고 있습니까? 정말로 믿을 만한 것에 인생을 바치고 있습니까? 시간, 재정, 관심, 열정, 무엇을 붙잡고 어디에 바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모든 것을 바쳤는데 결국 나에게 돌아온 것은 배신이고 버림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그런 인생을 삽니다. 모든 것을 바쳤지만 그 모든 것을 바친 것으로부터 배신당하는 것. 주님이 붙잡으시는 손길이 부담스럽다고 외면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너무 힘들 것 같다고 외면하고, 그리고 세상만 붙잡고 살면서 세상이 요동칠 때마다 나도 요동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비틀거리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굽은 길로 가다가 악한 자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길로 들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금 비틀거리고 살고 있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따라 사람 따라 살고 있구나, 내 속에 악한 자가 권세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베드로 입장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마귀가 베드로를 쥐고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베드로를 완전히 파멸시키려고 마귀가 작정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네가 비록 넘어지겠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네 형제들을 굳게 하는 사명자가 되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리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완전히 낙심해서 주님을 그냥 떠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런 베드로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베드로는 비틀거리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쓰러져서 영적인 여러분 그 늪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세우셨고 위대한 초대교회의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베드로와 같은 낙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쓰실까? 받아주지도 않으실걸?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이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영원히 비틀거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편 125편의 이 시편 말씀을 나를 향한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여러분, 이 은혜 누가 경험하는 겁니까? 분명히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그 주님을 날마다 붙잡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 붙잡고 살아가면서, 세상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세상이 요동치면 나도 요동치는 그 사람을 주님은 어떻게 해주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바라보는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향해 손 내밀고 계시는데 내가 바라보는 건 주님이 아니라 세상이에요. 그럼 주님도 어떻게 못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열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지키시는 사람, 주님이 요동치 않도록 영원히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